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건의 주인공은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건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를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의 주인공은 그가 살던 곳, 그가 주둔하던 부대, 또한 그의 이름이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다면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생한 신앙의 간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의 주인공의 신상을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분명한 사실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건 사실이다. 사실에 근거한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야기를 꾸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을 강조하고자 초기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높은 자라는 사울의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바울로. 이 바울의 뜻은 낮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전혀 근거 없는 꾸며낸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사실인 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아, 맞아. 사울이 교만한 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서 겸손한 자가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울은 원래 이름이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할 때, 유대인들과 함께 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또한 그가 로마인으로서 헬라 이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헬라 문화권 가운데 있을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성도의 겸손이라는 이 메시지를 좀 주장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꾸민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생활과 헌금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석유 산업계를 지배했던 록펠러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의 실업가예요. 또한 자선 사업가로 은퇴 후 죽을 때까지 25억 달러, 그 당시의 돈이에요.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11조를 했고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철저한 11조 생활, 또한 철저한 신앙생활을 강조했던 것을 저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 그죠? 성도들의 어떤 11조 생활,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정한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원래 롤펠러라는 사람을 찾아보면은 그와 반대로 어두운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기업가였습니다. 그의 불법적인 행위로 무수한 기업들이 파산했어요. 그는 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재판을 통해서 범법자가 되어졌어요. 이 록펠러라는 이름은 한때 미국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이름으로 알려졌던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의 누즈베트 대통령이 록펠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를 가지고 얼마나 선행을 하던 상관없지만 그 부를 쌓으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없는 이야기를 꾸민다든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야기 전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 전달한다든지, 이건 참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밝혀지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왜 사도행전 10장의 이 사건의 그 주인공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고 있을까? 가이사랴의 이달리아 부대 소속의 백부장 고넬료. 누구든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주후 80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된 문서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좀 추적하다 보면 정말 그 가이사랴 지역의 이달리아 부대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정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큼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이건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저자 이 누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을 애모로 보시지 않는다. 혈통으로 보지 않는다. 유대 혈통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뿐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봅니다.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은 누구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의 이 가정에게도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47절 봅니다.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성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선택했다. 또 하나님은 그들만 사랑하신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진 죄인이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죄인으로 그들은 여겼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거기 모인 사람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너희와 함께하는 것은 율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너희도 안다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다. 종교법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비난도 받아요. 사도행전 11장 2절로 3절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문제로 인해서 비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그 당시 유대인뿐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는 생각들이 수백 년 동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와 배제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왜 그들이 이방인들을 싫어했을까? 그 역사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방인들로부터 당한 것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니, 태어난 아이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하면은 막 치를 떨어요. 왜? 부모님들로부터 들어서 그러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보아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 유대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어오는 그 정통적인 그 사고 속에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도 뭡니까? 그거는 유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건 비난받을 뜻이라고 계속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전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가면 결국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배를 타고 멀리 향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라는 사실을 어떤 꾸며낸 이야기로 설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충 그 진리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전체 이야기가 아닌 부분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사실이 근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증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오랜 전통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오해를 벗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분명한 근거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이 바탕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건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사랑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오랜 교회 전통에서 자리 잡은 오해와 편견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사람을 애모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같이 일하는 간호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선을 받는가 봐요. 선을 받는데 단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냥 쫑이 났대요. 속된 말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거 너무하지 않냐?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이 너무 그런 편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정말 그러한가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또 따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질문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 신앙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독교가 진리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이 진리구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구나.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내 삶의 나침판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따져보고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구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이게 정말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해보고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최고의 권위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참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연구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오해를 또한 편견을 벗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 사도행전의 이 내용을 전달하는 최초의 독자가 있었거든요. 그 독자의 이름이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특정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이방인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그룹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사람에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요. 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시점이 주 80에서 90년대였어요. 80에서 90년대. 이때가 어느 때냐라고 할 때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뤘거든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그러다가 지금 80에서 90년대에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 주체가 이방인 기독교인들로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유대파 기독교인들보다는 유대파 기독교인들은 한두 명 있는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 다 이방인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주류가 누구였다고요? 유대파 기독교인들에서 율법을 중시하게 했던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교회의 주류를 이루다가 그들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이제 교회의 주류가 누가 됐다고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겠죠. 유대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죠.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율법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처럼 유대파 기독교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613가지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유대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영 마음에 차지 않죠. 저 어떻게 해가지고 신앙을 지켜갈까? 어떻게 교회를 지켜갈까? 이런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예전에는 주류를 이룰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힘이 있었어요.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근데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소외받는다. 뭐 안방 마님처럼 이제 그런 신세다라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 하나도 막 섭섭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그 시대적인 환경 가운데 이방인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유대파 기독교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그 염려와 걱정들이 도리어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죠. 잔소리로. 지금 주류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인데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 가운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잖아요. 누가는 이방인 기독교인이에요. 이방인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이 이방인 기독교인 이 누가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도자인 이 누가가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바라보니까 그 복음이 이방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일에 순종하고 헌신한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유대파 기독교인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 보세요.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요.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기까지 누구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 베드로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더라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기까지 누구의 헌신, 누구의 수고? 바로 유대파 기독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을 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이런 갈등들은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어른 세대가 있고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어른들 세대를 바라보면요, 이 젊은 세대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양에 차지 않죠. 양에 차지 않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주류가 아니라 이제 비주류로 있는 거고요. 이 젊은 세대들이 결국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미래가 암담하다, 걱정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걸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참견하네, 또 꼰대질하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 어른 세대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른 세대들의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향한 그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또 빛과 어둠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 좋은 믿음의 유산들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 사실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그 믿음의 유산을 소중한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 아니라 또 앞으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것은 교회뿐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온전한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부모님들의 어마어마한 헌신이 있는 거거든요.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사사건건 이게 아니라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대를 향해서도 좋은 가정의 그 유산을 갖다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이 사도행전 10장이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많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오해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그 편견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끊임없이 벗는 작업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의 소중한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 수고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들을 우리에게 본받아야 할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에 이 좋은 교회 공동체의 좋은 유산들을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고 또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